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찾아보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먼저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들, 6절에 나오는 대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던 중에 일종의 누명을 쓰십니다. 어떤 누명을 쓰실까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누명을 쓰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정말 신성모독을 하셨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지붕에서부터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혹은 네 병이 나았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죄의 선포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말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좀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더 쉬운 말이 무엇입니까?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그 말을 했을 때 즉시 현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더 하기 쉬운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금의 우리로서는 죄사함의 선포가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고,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죄사함의 선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신성 모독은 당시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난받으면 그만입니다.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걸어가네? 거짓말쟁이야. 그런 비난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그렇게 말했을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하기 쉬운 말입니까?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하기 쉬운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냥 그 말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위험을 무릅씁니까?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모든 고난과 질병은 개인적인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병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그 생각을 따른다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면 그 병도 없어져야, 그 병이 나아야 했습니다. 그렇겠죠? 병이 죄 때문에 왔다면 죄가 없어졌으니 병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일단 죄의 사함, 선포를 하신 후에 실제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현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 선포를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봐라. 내가 말하는 죄 사함의 선포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 다음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죄를, 그 잘못을 그냥 그렇게 짊어지고 사시겠습니까? 그게 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들이 입 밖으로 그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신성모독이다, 그 얘기 입 밖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이미 우리의 잘못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다리시는 거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반드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그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본문에서 인상 깊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스스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3절에 보면 누워서 사람들에게 겨우겨우 들려서 왔던 이 사람이 본문 12절에서는 스스로 일어나서 본인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그 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런 변화를 경험한 비결이 뭘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 그는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 앞에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누워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이렇게 눕혀서 메고 왔을 때도 누워 있었을 겁니다. 지붕에서 달아 내렸을 때도 누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워 있고 어제도 누워 있고 일주일 전에도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지게 되는데, 왜 달라지냐면 그 자신은 계속해서 똑같이 누워 있었지만 그가 누구 앞에 누워 있느냐,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느냐가 그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올해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딱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신대원 갔는데요. 2008년도에 신대원 가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방도 많이 따라다니고 또 신방 따라다니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식사 대접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신방하고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 뭐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가장 좋은 음식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음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분 때문이죠.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들은 2절에서 표현하는 많은 사람,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가 곁눈질로 본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왔고, 또 얼마나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지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 서기관들은 얼마나 일찍 왔는지, 예수님 보러 얼마나 일찍 왔는지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꽉 찰 정도로 많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었을 정도면 굉장히 일찍 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믿음이 있어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 서기관 외에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도 보이는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모함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에 바르게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혹시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특권과 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인데요,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네 사람을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정을 말하는 설교 혹은 공부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친구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로 모르는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탁해서 이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겁니다. 이 말로 보면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어떤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을에서 건장한 4명, 이분을 잘 모실 수 있는 4명을 뽑아서 부탁을 해서 아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4명의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간절한 열망이나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공동체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이 맡았던 일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결단으로 하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동체의 요구로 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정상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사람을 달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 네 사람이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막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일은 자신들이 데리고 가는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기대했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거를 목표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네 사람은 자기들의 믿음을 통해 자기들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왔는데 햇수로 재작년이죠. 1월이 넘었으니까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고 기도하던 중에 참 두렵기도 하고 그 설레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사역지를 두고 기도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 교회 규모나 대형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아니면 교회 지역이나 뭐 서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되죠? 뭐 얘기하려고 다 해놓고 제가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큰 교회여도 점점 작아지고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역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면 좋겠다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응답된 것 같으신가요? 네. 첫 번째 기도는 뭐 당연히 응답됐죠. 목사님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도 응답해 주셨죠. 작년에도 벌써 우리 교회 30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하시고 매년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죠. 제가 사역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훈련을 너무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근데 교만하게 들려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실까 하고 기대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출근 시간 7시부터 8시 프로그램, 그 한 번 게스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고정으로 수요일, 목요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안 잘려야 진행하죠. 잘리지 않으면 아무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제가 기대도 안 했을 뿐더러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극동방송 자주 가시는데요. 한 번은 또 녹음할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그 PD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혹시 주변에 어디 방송할 만한 좋은 목사님 없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 있다고, 정말 좋은 분이 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막 잔뜩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 PD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 있냐,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참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부목사를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안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자로. 방송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진짜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혁수 전도사님은 이제 찬양 사역자로 워낙 유명하시니까 사실은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그냥 부목사. 예. 근데 그냥 갑자기 그 일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금방 잘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설교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짧은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조금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요. 그리고 전임 사역,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한 지는 해가 바뀌어서 올해가 8년 차입니다. 전임 사역을 2011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2011년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계획이라면 계획이고 그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을 나름 몇 개 적었습니다. 몇 개 적었고 제가 가끔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써놓고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썼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5년 뒤에 1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도 안 되거니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참 게으르고 그래서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년 뒤라고 하면은 그래봐야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30대 중반 목사가 어디 가서 1만 명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도 이걸 내가 왜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뭐 되지도 않을 기도 제목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방송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극동방송 특히 대전 극동방송이 가청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충청 남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경기도 남쪽까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데 그 방송을 몇 명이나 들을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그 방송을 수만 명이 듣는답니다. 수만 명이 듣는 사역을 이제 목사님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는 않는데 방송을 진행하며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나중에 코너를 하나 맡아서 하면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몸의 병이 치유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과 또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